오늘 전할 말씀은 새벽, 새벽 설교했던 큐티인 4월 5일 본문 크게 놀라워하더라 제목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 설교하기로 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4월 12일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설교 일정 연락을 받자마자 김성철 장로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박적 성향이 있는 저도 바로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제목이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였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12절에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고, 또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읽어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나 간증할 때는 심판받는 본문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위로받고 택함받는 본문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가까운 이제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자랑도 좀 하고 이런 본문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회복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도 이제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몇 주 안 남겨둔 때 남편이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시고 눈이 좀 불편하신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부축하고 움직이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드시 이제 가야만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행지와 뭐 식당 등 가야 할 곳은 혼자서 다 결정하지만 어머님을 케어할 줄은 모르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인원은 잘 이제 없고 그냥 이제 통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벽 설교는 저는 해야 되니까 이제 타이밍을 보고 새벽 설교가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인상을 팍 이제 쓰고 또 침묵이 흐르다가 새벽 설교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누가 새벽 설교를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남편의 성향 때문에 예전에도 많이 계속 이제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또 특히 이런 일이 저 혼자만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제가 이제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보다 한 주 전에 설교 순서였던 정장로님께서 감사하게도 흔쾌히 바꿔주셔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니 딱 제 말씀이더군요. 본디오 이제 빌라도 말씀인데 인본적 가치관의 끝판왕이죠, 그죠? 예,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이제 팔복의 상속자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위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 들리도록 남편이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었고 새벽 설교 본문까지도 바꿔주는 수고를 해주니 남편은 제게 딱 맞는 배우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난 바가지이던 제가 육적으로 많이 회복된 소식들이 들리자 저를 보고 너무 편해진 게 아니냐, 이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 때 제 고난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이젠 아니냐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너무하시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회복된 것들도 있지만 저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큐티인 제목은 크게 놀라워하더라인데
오늘 본문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설교 심히 기이 여기더라라는 제목으로 2007년 6월 10일 주일에 설교를 해주셨고, 목사님 저서 뜨겁게 행하라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서의 제목이 이제 심히 기이 여기는 인생인데, 그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외국 교회에서도 심히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큐티인의 간증들과 공동체 고백이 심히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얘기도 조심하고 수치스러운 얘기는 더더구나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기이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에 저의 삶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이야기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될 때 성도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이 여기는 인생 자체가 무시되고 싫었기에 기이 여기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 여겨지는 인생의 그 뒤에 있는 것은 뭘까 하는 마음은 계속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의 고난을 겪으니 도대체 이 고난을 끊어내지 않고 어떻게 평강하게 살 수 있으며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이 여기는 인생이 안 믿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이 없었다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끝내버렸을 일이니까요. 기이 여김을 받으려면 첫째,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총독이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한 거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공동체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수많은 사건들을 회개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다처럼 남편의 외도, 폭력, 폭언 가운데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이런 삶의 결론으로 오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론론이 되어야 하고 두 눈이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게 한 곳을 봐야 하는데, 저는 카멜레온처럼 초점이 한 눈은 팔복산으로 다른 한 눈은 기복산을 향해서 따로따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눈으로 볼 때는 은혜가 넘치고 다른 쪽 눈으로 볼 때는 결혼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는 사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저의 인본적인 가치관이 예수님 앞에서 충돌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남편이 25년간 이중생활을 하며 외도한 것이 저의 대표 고난인데요. 남편의 이중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7년 전쯤 알게 된 남편의 외도 문제 이후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상황적으로는 여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긴가민가하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주소를 잘못 보내서 남편의 돈을 그녀가 대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근처 아파트 출입 열쇠도 보게 되고, 우편물도 집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남편인데 남편이 우연히 갖다 놓은 짐을 버리라고 해서 버리려다가 그녀와 외국의 호텔에서 같이 숙박한 영수증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이 숨막히는 고난을 끝낼 때가 된 것인가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 바람 정도는 용서하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이중생활을 하게 될 이런 삶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님의 바람을 겪어서 힘드셨던 시어머님께서도 당신 아들이긴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바람 사건에서는 바람 안 피는 남자 없다. 그 정도로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셨지만 이 정도가 되니 돈 있을 때 돈 챙겨서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기로 예수님은 억울하게 잡히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가 올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한 지붕 밑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을 가라고 남편이 권유했던 적이 있어서 모양만 결혼을 유지하고 미국에 가서 별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는 지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시기도 있었고, 명절이면 저는 며칠 전부터 아들 둘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시댁에 내려가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녀와 휴가를 즐기고 명절날 아침에 본가로 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남편의 삶을 시기했습니다. 이 모든 시기보다도 더 심각했던 시기는 바로 팔복산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며 외도를 하고 가정에 불성실하고 분노 조절 장애인 남편을 통해 어떻게 예수가 온다는 것인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을 하라는 것인가? 하면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런 삶을 사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천한 감정으로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것에 왜 고난을 축복까지로 생각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제 밑바닥엔 팔복산에 같이 오르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끌어내려 기복산에 거하고 싶은 강한 세상 가치관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베드로처럼 공동체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큐티를 하던 것이 있어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고, 제가 남편 바람 이중생활에 반모섬에 갇혔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의 바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나지 않고 남편과의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마음이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고, 매일의 큐티 말씀과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을 통해 나를 씻겨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성전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팔복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남편의 이중생활이라는 고난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인하는 만난이 커지니 내 속의 시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외도와 분노와 이중생활이 계속되는 힘들고 외로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해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게 사는 사람만 봐도 주눅이 들고 왜 나는 이런 행복을 가지지 못하나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 구속사가 이해되니 사이가 좋은 부부를 봐도 내 삶의 결론이 인정되니 나의 삶과는 다른 구속사구나가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이런 팔복산의 기쁨을 모를 텐데 하는 안타까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한 총독에게는 이 대답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제 속의 인본적인 가치관들도 또 제 나눔을 듣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네가 이중생활하는 남편의 조강지처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아내냐? 라는 질문을 제게 계속 던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시받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었기에 예전 같으면 결혼을 끝내든지 살더라도 이런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답이지만 저도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것도 25년을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남편의 조강지처다라고 말합니다. 내연녀를 직접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도가 났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그녀를 한번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몰랐지만 남편은 부도가 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끊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렇다면 전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 생각에 제가 전도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쨌거나 내연녀를 전도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던 터라 저의 성향에는 안 맞는 일이었지만 기도 부탁을 하고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로는 전도를 제대로 하진 못한 것 같은 만남이었는데 그녀가 한 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들 교회에서는 싫다는 남편들을 집착하면서 붙들고 살려고 하는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은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전에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 사랑을 구걸하며 집착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조강지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주눅도 들지 않고 시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라도 사랑받지 않는 아내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레아의 당당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도의 사건까지 겪었으니 조강지처고 내연녀고 간에 죄인인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 여겨져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 저 같으면 내 억울한 인생을 돌려달라며 따졌을 것이고 제 자존심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는 없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어차피 힘든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좋으면 네가 다 가져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한 저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이 인정되었기에 내 모든 억울함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내어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화 가운데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에 반역하는 조롱받는 껍데기뿐인 조강지처라고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당한 많은 분들과 재판을 함께 했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지만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조롱과 비난에도 침묵하고 남편과 내연녀에게 찌질하게 집착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물질적인 손해가 엄청날 수 있는 말들인데도 이 말들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대답하고 어떨 때 침묵하십니까? 구원을 위해 상대방의 고발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엔 형편없는 그 사람이 팔복산에 오르는 것에 시기가 납니까?
감사합니까? 심히 귀히 여기는 인생을 살려면 둘째,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00% 죄인인 빌라도와 이들이 계속 묻고 답하는 결론이 예수님 죽이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실질적인 민중활동을 보여준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로 넘겨진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고 계속 무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선택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무리에게 묻고 자기의 소원대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남편의 외도와 이중생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소원을 큐티로 듣기 시작했고 결혼을 지키고 별거를 하지 않고 남편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도 양육받을 때 큐티를 통해 상황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어차피 당해야 할 사건이지만 내 죄에 대한 징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주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한 사건은 큰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입니다. 사춘기의 심한 행동장애로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정적인 행동의 범위가 날로 넓어졌던 아들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수위를 한참 넘어서서 있었고 거기다 부재중이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의 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 심한 혈기를 내고 때리는 남편은 양육에 도움은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은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이혼하지 않는 저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까지 하셨고 아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앙적 고집으로 결혼을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아이는 잎이 다 떨어진 죽은 나무와 같은 상황이라 내일 이 아이가 삶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구조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면 아이를 아버지나 친구들에게서 물리적으로라도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아버지나 친구들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당시만 해도 종손인 아들을 끔찍이 예뻐하셨던 아들의 할아버지가 계시던 때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고 아들과도 친한 제 동생네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아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도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 것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통기부스를 하고도 그걸 자기 손으로 깨고 매일 밤 오토바이를 타러 나가고 한밤중에 분노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부엌칼을 들고 나오는 듯 밤낮 없이 계속되는 사건 사고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저도 하루라도 편히 숨을 쉬고 살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이 빌라도를 가장 사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는 것은 예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고 예배드리고 큐티하는 예수 믿는 저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부족해도 아들의 엄마니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기도하고 돌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니 아들의 구원이 멀어지게 하는 결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예수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모가 부도가 나면 자녀들도 힘든 과정을 같이 겪어야 한다고 하셨기에 아빠 엄마가 부도가 났는데 아이만 미국에서 유학하며 할아버지의 돈을 받아 다른 생활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을 엄마가 함께 있으면서 키우라고 하시는 공동체의 처방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공동체를 무시했던 제가 공동체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오던 터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을 빌라도는 자꾸 물어봅니다. 무리하고 의논해봐야 예수 죽이자인데 저도 빌라도처럼 바라바를 살리려는 사람의 뜻을 자꾸 구했습니다. 큰아들을 예뻐했던 미국 동생네도 미국으로 보내라고 했고 어릴 때부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가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강압적이고 많은 규율에 눌려서 학교 자체에 마음을 못 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미국에 가면 마음 잡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훨씬 더 안 좋아진 케이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도 강제로 입원시킬 일은 아니기에 결정하는 것을 저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들의 모든 문제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은 먹더라도 결정의 몫은 제게 있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병원 다니는 것도 반대하는 마당이니 당연히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정신병원 입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평생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 때문에 아들의 미래를 발목 잡는 건 아닐까? 아들에게 평생 원망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면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원의 준비를 해놓았지만 망설임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물었지만 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도영이를 입원시켜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입원시키는 게 아이의 치료에 좋겠지요 하는 그런 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목장의 목원이 아이가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분별하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처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외도 부도와 남편이 감옥 가는 사건까지 겪고 난 뒤라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서 바로 이 사건이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렇게 복잡하고 갈등되는 상황에서 무거웠던 마음이 쑥 올라와 다른 빛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수치를 받고 조롱받는 것을 염려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로 굴리고 있던 두 눈의 초점이 맞춰지듯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씻겨가고 팔복산을 한 걸음 더 오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나니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견뎌야 하는 수많은 고통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퇴원해서 아이가 극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끝도 없이 치달아가던 아이의 행동이 정점을 찍었고, 독한 약으로 손까지 떠는 아이가 가슴 아팠지만 미약해도 예수가 살아나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서별교를 준비하다가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큰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큰아들이 청소년기이고 또 제정신도 아닌 상황이었기에 입원과 그 모든 일은 아들의 동의를 구하긴 했지만 결정하고 설득하고 뒷감당하는 것까지 제가 거의 다 한 것이었습니다. 저야 제 믿음에 따라 한 것이지만 믿음이 더 연약한 큰아들은 지금 그때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었던 아들이지만 대답이 심플했습니다. 자기는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 여기서도 이렇게 중독이 많은데 더 오픈된 미국에서는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 것이다. 혹시 마음을 잡고 공부하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보지 않겠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아프고 문제도 많지만 믿음이 조금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도 하게 두는가 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두 선택지 바라바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둘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힘든 자녀를 감당이 안 된다고 예수님과 만나기 힘들게 하는 결정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셋째,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기이 여김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부터 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며 저주받는 자가 되는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인본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100% 죄인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불쌍하게까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죄인인지를 모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자기의 더러움을 스스로 노력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총독이고 의로운 빌라도였기에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옳도다라고 한 것처럼 구속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시기에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빌라도는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며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음에도 회피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이혼하자는 말만 꺼냈더라면 저는 바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혼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가정을 깼을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예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보고는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힘들게 했냐고 했었다는 말씀에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람 피는 남편이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지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시댁과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하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끊어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가정을 지켰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수천 년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확신이 듭니다. 제가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죄를 짓는 남편과 아들 둘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바로 그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남편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아이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고 오랜 시간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을 보면 누가 봐도 제가 요셉 같잖아요. 요셉같이 의로운 저는 유다처럼 죄인이 되어 있고 유다처럼 바람도 피고 말썽도 피운 남편과 아들 둘은 자신들을 요셉같이 여기며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편과 아이들의 수고로 제가 유다가 인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누가 수고를 해줘야 할까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기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선택했던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고치고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멈춘 것이 아이들에 대해 팔복산에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옳소이다. 네가 옳다라는 것에는 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계속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씻겨가는 것이 아니면 중증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강박인 제가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을 매일 겪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무너짐의 깊이가 우울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같은 병원을 다니는 다른 목사님이 별 고난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계속 우울증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왜 도대체 도훈이 엄마에게는 우울증 약을 처방하지 않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도훈이 엄마는 나름 잘 살아가시는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불려다니며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칭찬만 받던 제가 아들의 죄 때문에 학교에 가서 굽신거리며 선생님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들을 대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고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일들을 저질러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가서 대신 죄인이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운 아들인데도 네가 한 일은 네가 당하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는 좌괴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육 3주 차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들의 죄를 지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야 되는데 죄인의 입장에 서기 싫어서 이런 일들을 더 안 당하려면 아이들을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목적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리도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해 가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양육이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밑둥 잘린 인생에서 헛수고를 할 뿐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박인 저와 ADHD인 작은 아들과는 지금도 화평이 깨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작은 아들과도 사춘기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왔지만 저의 회개가 아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한 큰아들보다 순진하고 정도 많은 작은 아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예뻐했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
바닥에 잘 내려놓지도 않고 안고 업고 물고 빨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 기준으로 말이죠. 사랑했던 만큼 작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도 상처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많은 사건들을 지나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많아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아들은 화내고 때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 부재였던 아빠에게는 사랑이 느껴지는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화만 내지 아예 말을 안 했을 건데 공동체에서 잘 지내면서 많이 밝아지고 안정된 아들은 얘기를 곧잘 합니다. 때로 그 이야기들이 저의 가슴을 찔러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이 깨어진 화평 가운데 저도 아들도 서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엄마가 없는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기까지 제가 더 회개하고 기다리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죄를 보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것만으로 큰아들은 비록 혼전 임신이지만 들었던 간증들이 있었기에 생명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태어난 손녀는 오랜 시간 흩어졌던 우리 가족을 화평케 해주었습니다. 돌사진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는 7살이 되었고 새싹 큐티를 하며 유치부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헌금위원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보고서를 잘 쓰는 성실한 부목자는 아니지만 빠지지 않고 독장을 나가고 또 역시 그리 성실치는 않지만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 4년제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일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좀 부실한 게 있지만 심장은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도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제게 화를 내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이상하게도 화와 짜증이 저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녀까지도 물을 쏟아도 할머니 때문에 쏟았다고 짜증을 냅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현상은 뭘까요? 제가 문제가 많아도 단단히 많은데 까도 저의 죄는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고 일주일을 머뭅니다. 올 때마다 현장 부부 목장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기대하는 죄의 고백까지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정맥 정도로 심장이 뛰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성격이 불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맞춰야 하니 저는 힘들지만 이렇게 교회 일도 하게 해주고 또 간증도 마음껏 하게 해주고 돈도 벌어다 주니 이혼하지 않고 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DHD로 학습이 힘들어서 영어의 소유격인 his, her도 모르던 작은 아들은 기적처럼 왕십리의 H대로 편입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복수 전공도 하면서 코스모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목자로 부목자 모임도 참석하면서 청소년부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자도 되겠지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아울리치도 다녀왔는데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가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교제, 신결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꾸 성실하기를 제가 입에 붙었죠. 그런 거면 제가 성실함에 대한 것을 아직 못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게 되어 승무원인 며느리도 다시 비행을 하게 되어 함께 살고 있는 저도 손녀를 돌보는 일로 많이 바쁩니다. 식구 중 가장 상태가 좋은 며느리와 손녀는 예배도 잘 드리니 본차에 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사실 제가 설교한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설교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가치를 두지도 않기에 또 준비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이게 말하고 원고 쓸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못해서 시간에 쫓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눈치를 보며 새벽 설교 시간에 어떻게 나오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새벽 설교 때 큰아들이 새벽에 저를 태워주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 수요 설교는 설교한다고 하고 집안의 여러 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린 손녀가 있어 부산한 우리 집이라 장거리 비행 후 휴무인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주는 배려를 해주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혼도 하지 않고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며 그렇게 싫어하던 기이 여기는 인생을 살아오니 이런 것도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수요 예배 때 며느리와 큰아들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와서 있네요.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내가 대신해야 할 회개와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저기 나는 이제 언제 끝나는지 이렇게 몰랐는데 나를 쳐다봐 주니까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유 오늘 뭐 어떤 그 정신과 선생님의 그 상담 또 치료 그 또 케이스 스타디부터 모든 걸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숨도 안 쉬고 다 들었죠. 이런 예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당한 거를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너무 이제 마음이 찔리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큐티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생생히 느끼셨나요? 네,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저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삶에 적용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아들이 미국 타령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미국 보내달라고. 미국. 근데 옆에 친구들이 다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모두 가는데 하여튼 눈만 뜨면 미국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살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삼촌도 계시고 또 이제 보내면 내가 정말 이 큐티 모임 잘 인도할 것 같아서, 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편할 것 같은데,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미국 보내달라고 이제 그거가 이제 너무 아주 정말 내가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아니 어디를 보낸들 나처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아침에 진짜 성실치 않아도 큐티를 나처럼 해주는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18살까지인데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아무리 그래도 환경폐에서 가는 게 뭐가 옳은가. 근데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다 미국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다 갈 때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보냈다고 그래서 뭐 뒤에 굉장히 뭐 성공을 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안 보낸 게 잘한 건가? 왜냐면 안 보내가지고 나중에 영국 가서 공부하는데도 늙어서 군대 갔다 와서 갔기 때문에 발음이 형편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가면 발음이라도 좋았겠는데. 그러면서 맨날 그 후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요새처럼 짠하고 이제 그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바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해야 하는데, 그런 이렇게 지나가는 적용들이
지금 이렇게 들리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들려서 지금 그 얘기가 진짜 맞지 않아요? 예. 이제 외국에 보내니까 부모의 케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예, 정말 아무리 성공했어도 지금 이제 참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도영이가 그렇게 자기 보냈으면 마약 중독자 됐을 거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복산, 팔복산을 놓고 그냥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받을 어떤 기복산의 성공 이거를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된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그래도 요새는 도영이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하니까 굉장히 간증하는데 좀 힘이 들어가요. 제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도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것도 막 스튜어데스랑 하고 또 딸도 낳고 이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굉장히 그래도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시나요? 좀 그래요? 이렇게 금목걸이도 그렇지. 오늘 딱 그 목에 힘이 들어갔더라고. 근데 그 마음의 심경을 내가 좀 묻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도영이가 맨날 베란다에서 유리창 깨고 뭐 다 뭐가 오고 막 이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고 지금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저는 계속 고난이 너무 길었었잖아요. 너무 이제 간절하고 절박함이 그냥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환경이 풀리면 이제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그게 정말 과연 그럴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들으면서 아무리 봐도 안 풀릴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혹시 풀리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제가 뭐 정말 제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은 환경이 안 풀려야지 또 맞는 거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가 배신한 사람인데 또 그렇게 이제 가서는 안 된다는 기도는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환경이 어쨌든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이 제가 이제 절박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확실히 그냥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게.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긴 했지만 정신도 없고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매일 삶이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큐티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예, 위해서. 그럴까봐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허벅지를 꼬집는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게 계속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제가 또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말하지 있습니다. 않아도 알긴 알지만은 네. 그래도 겉으로 네. 학교도 졸업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글쎄 그 아빠 일을 너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 정말 그냥 이 식구들은 그 핏줄로 뭉치는 게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아. 내가 또 묻고 싶은 거는 그 내언녀를 한번 만났잖아요. 네네. 그 여자는 이뻐요, 안 이뻐요? 아하, 그게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 저는 사실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저의 열등감이 너무 자극이 되잖아요. 되게 예쁜 여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제가 그 전에 만났으면 또 완전 제가 찌그러졌을 수도 있는데 때가 되어서 그때 만나게 해주신 게 저도 이제 삶이 해석되고 난 다음이라서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예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저에게는 또 좀 치유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 그냥 팍 올라갔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네. 네. 이 얘기는 내가 더 예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우리는 굉장히 또 다 기복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이게 높아져서 사실은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없으니까 막 내 언니 만나서도 소리 지르고 뭐 남편한테도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예, 진짜 그거를 좀 넘어가는 팔복산에 올라가서 유다처럼 그림자처럼 있으면서 화평케 하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진짜 이렇게 참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예, 저는 눈만 떠도 알았습니다가 잘 됐네.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참 별로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 난 여전히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많고, 지금 이제 여러분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예, 정말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나한테 그 메일 왜 보내세요? 예, 예.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을 살렸어요. 예, 그래서 그걸 열어놓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그렇게 정말 그러시면은 그건 진짜 이 교회를 정말 그 저기하게 하는 행위예요. 예. 진짜 그렇게 그런 메일 보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닌데, 정말 그거를 좀 여러분들 제발 나 좀 그냥 괴롭히지 말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듣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한 사람 앞에만 알았어야 하면 되는데 지금 날로 알았어야 될 사람이 지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이제 알았어야 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손녀까지 지금 할머니 탓을 하니까 우리는 그 탓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주님 앞으로 가면은 네 탓이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당신이 옳도다 하니까 맞지 않냐고 당신 탓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 탓이다 이 얘기를 죽을 때까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되면은 자꾸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냥 금세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되었다 하면 진짜 없는 것 같아서 늘 진짜 내 죄 때문에 그 눈물을 진짜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그러니까 그 나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얄미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만 보면 나도 목사님 정도 되면 얼마든지 목사하고 다 한다. 응? 내가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잘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권사님이 딱 쓰니까 와, 딱 귀부인이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와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정말 그 너무 잘 돼서 좋아해서 하는데 이제 고난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해요 이러는 부정의 또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받아내야 되는 그 입장이라면은 이제 팔복산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아주 중계방송 듣듯이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고 성실치 않아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엄마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양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예수를 떠나면 그게 뭐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걔가 성공해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 성공해가지고는 결국은 뭐 믿음의 양육을 못 받으니까 다 저렇게 이제 딴 길로 가잖아요, 그죠? 오늘 살아있는 이렇게 정말 산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 진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는 이런,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 이 수요 예배를 미국에서 다 듣는데 우리 그 권사님들이 전부 스타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거 힘든 사람들은 우리 이호수 권사가 거기에 스타예요. 다 이름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러겠어요? 딴 데서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장르별로 고난별로 다 자기의 스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냥 모든 거를 다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좀 얼마나 약재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 가지고 내가 그냥 적용했다. 이거만 가지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쓰임받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되었담이 없어도 그저 말씀대로 기이 여기는 인생을 살고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이 여기는 인생이 싫어서 입을 다물고 나도 죽고 가족들도 죽이는 결정을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외도, 부도, 아이들의 비행과 정신적으로 아픈 일들이 수고를 해주었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영원한 저주에 두지 않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네가 옳도다 하면서 모든 억울함에서는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입을 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로 인도 안 받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공동체에서 회개가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고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심히 기이 여기는 평원님의 인생을 듣고 기이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분노, 외로움, 고난보다 커서 잠잠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바나바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기 원합니다. 죄인인지 모르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소이다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 된 가장 완전한 조화, 화평, 바로 샬롬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원님은 남편의 25년 외도 이중 생활 동안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남편과 한 지붕 밑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는 만남이 커지니 분노와 외롭고 고난의 시간에도 남편에 대해 입이 다물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니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데 주님,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든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숨쉬기 어려운 가정,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가정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당신이 나보다 올소이다를 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 오늘 이런 기이한 사랑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심정, 그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이 빌라도를 가장 사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여, 날마다 당신이 나보다 올소이다를 외치는 우리 가정 정말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상대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우리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든 가족, 공동체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끊어내고 싶고 비난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밑둥 잘린 나무,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치유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만 주여,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렇게 복음 사역과 이 말씀 사역과 이 가정 사역을 30년 동안 한결같이 외치고 오시는데 이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이 악한 영과 이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영으로서부터 주님, 담임 목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린 모든 사단의 생각, 공격으로부터 주여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양육 프로그램, 중보기도학교, 부모학교, 그리고 16회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 교회 말씀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 가정중수 사역과 말씀 운동 사역이 건실히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사건에서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낳아서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낙태하는 게 생명을 지켜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세상은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혼과 낙태를 부추기는데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가는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 나라에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정말 선교사들의 이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주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팔복산에 아버지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기이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충동 조절이 안 돼서 힘이 듭니다. 열등감도 많고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싶어 말실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구속사가 들려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 실수가 많고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가지만 저도 그 화평을 알기 원합니다. 팔복산의 상속자가 되어 화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팔복산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여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해서 카멜레온처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저의 마음을 비추시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100% 오롯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받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16회 퀵팀 목회자 세미나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주 마지막 날 접수날까지 많은 교회가 등록하여 이 나라의 구속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방송 문사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출산, 동성애, 인본주의, 낙태, 생명윤리 등 많은 비기독교적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